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아마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역들을 혼자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는 그가 하늘의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엄청난 경험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사역들은 바울의 그 능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신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역자들 중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로마의 귀족들도 있었고 로마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간다, 충만되어져 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이것은 바울의 너무나 중요한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 교리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엔 크리스토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사역은, 그의 신앙은 과연 진짜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이 없이 헌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이 없이 봉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이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역대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나무에 매달려서 몸에 골타루를 바르고 화형으로 그 거리에 가로수처럼 활활 타오르면서 사람들의 그 주변에 이 거리를 밝혀주는 역할을 했던 그런 화형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없이 그냥 자기가 배운 그 교리만으로, 자기가 들었던 그 설교의 은혜만으로 과연 가능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그런 정확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나도 모르는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너희가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청구했던 33명의 인물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베베입니다. 이 베베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꽤 많아 이때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미 나이가 이제 한 50 가까이 됐을 거예요. 50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50이 넘은 사람에게 여자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여자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라고 하는 뜻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항상 누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어요. 그 보호자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생활에 대해서 서포트 해주고 책임을 져주는 사람. 이 베베는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여자이지만 사업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 잘 버는 사업가라고 해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신앙적인 굳은 아주 끈끈한 그런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함께 원래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마 장막 짓는 일을 했던 거야. 자기 생업으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한동안 자비량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텐트 짓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만나게 되고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가면 에베소에 가서 집을 이사를 한 거예요. 이사. 통째로 이사해서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합니다. 또 고린도에 가면 또 고린도로 가서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겠다. 이 로마 편지를 쓸 때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내가 앞으로 로마에 갈 것이다라고 그 로마 교인들에게 미리 편지를 쓴 거거든요.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가서 이미 이제 그때는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 때에 이 유대인을 추방했던 그 명령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로마에 먼저 가서 자기 집을 준비하고 바울이 오기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때 막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고3까지 다녔던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이렇게 원래 교회에서 나온 이제 성도들이 개인의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한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는 그 조그만 홀이 있는 그 가정집이었는데 그 가정집 방을 다 개방을 해요. 예배 시간이 되면.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침구류, 안에 있는 뭐 이렇게 가구들 이런 걸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그 공간이 다 비워야만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서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앉는 건 아예 안 되고. 그리고 피아노 홀에서도 피아노를 최대한 벽으로 붙여서 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매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또 교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있던 방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청소하고 닦고 쓸고 그걸 매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거기서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같이 식사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평생을 그렇게 했다. 평생을. 바울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마 이 바울의 친척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이 먼저가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옆에서 아마 지켜봤겠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너무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아마 그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하고 똑똑한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 저 청년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그때부터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 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바울이 그때 꼬꾸라져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어집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계속 힘이 빠지고 너무 지쳐서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십자가 져. 네가 좀 대신 지고 올라가. 그랬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의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아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들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아내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아내와 아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루포와 그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가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근데 얼마나 전심으로 섬겼는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여기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의 친척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10절에 아리스도블로, 11절에 나기수, 15절에 네레오는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대왕의 손자면 얼마나 그 권세가 당당하겠습니까? 나게수는 황제의 비서였어요. 그리고 내레오는 당시 로마 집정관, 클레멘트라고 하는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다들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의 동역자들로 세워졌다. 로마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그 신분, 자기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평생 자손 대대로 호위호식할 수 있는 그 귀족의 자리, 그 황실의 높은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을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닌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단 하루를 나와도 예수를 만난 체험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나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나는 친구 따라 왔어요. 그럼 교회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왔어요. 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이유로 오는 사람과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하느라고 좀 온 나라가 시끄럽죠.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그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는 가장 결정적인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온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그 신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와,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 해서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도 됐는데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충성 안 해,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바울에게도 나는 충성한다라고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1절에 나옵니다. 이 베베를 향해서 교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디아콘, 원래 교회 집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원래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뭐 이렇게 조금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호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로마 시대나 그 고대의 귀족들의 집안에는 다 이런 시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식구들이, 귀족들이 식사를 할 때 항상 옆에 서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혹시 뭘 실수하거나 떨어뜨리거나 하거나 또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그 대비해서 항상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시중들이 있어요. 그 시중들을 뭐라 불렀나? 디아코노스, 디아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인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것이 교회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은 초신자라든가 또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직 좀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 그걸 자기가 마치 내가 열심히 교회 충성했더니 이제 그 한 단계 진급했구나 하면 계급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섬기라고 세운 일꾼인데 내가 마치 무슨 특권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이제 오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국 교회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브리스가 아굴라가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이 브리스가는 그 프리스카 늙었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로마 시대에 그 약간 나이가 든 중년 이상의 그 부인들, 노부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퀴라스라고 하는 그 아굴라의 그 헬라어 이름은 독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로 봤을 때 신학자들은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꽤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바울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서포트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아주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앞장서서 우리가 저들을 막을 테니까 바울은 피신하십시오. 자기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 앞장서서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눈을 빼어주려고 했는가? 바울은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 고질병이 있었죠.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늘에서 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서 그때 이 바울의 시력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안질이 생겨서 그 이후로 이 시력 때문에 많은 그 고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눈이 불편하고 눈이 항상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사역을 잘하게 하려고 바울의 그 불편함을 내가 좀 대신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시여, 내 눈을 빼서 차라리 당신의 그 고통을 덜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고 나대로 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교회 충성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벌여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디오 테르트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썼는데 이거 셋째, 영어의 thir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아도, 쿠아르토스, 이건 헬라어로 썼는데 이것은 넷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와 넷째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이 노예들은 이름으로 제대로 불려지지도 못했습니다. 좀 귀족들은 노예를 여러 명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않고. 마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렇게 종들을 이름 부르지 않고 말똥이, 새똥이, 개똥이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더디오는 로마 시대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더디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나 더디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다고 했는데 여기 왜 갑자기 더디오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부르고 더디오가 받아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이 직접 쓰지 못했을까요? 안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안질이 점점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무렵에 굉장히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바울이 직접 쓰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뭐예요? 야, 내가 부를 테니까 네가 좀 받아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뭐래요? 이 더디오는 자기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의 노예인데 지금 이 글을 받아 쓴다는 건 뭡니까? 이 글은 무슨 글이에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당시 만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비록 종이었고 노예였던 이 더디오가 자기가 받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노예는 그냥 무식쟁이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여러 지방에 여러 나라에 침략 전쟁을 하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 당시에는 자기 본향, 자기 본국에서는 나름대로 지식층이었고 나름대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충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바울에게도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었고 군인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졌고 또한 바울이 행하는 그 복음의 사역에 동력자들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모든 열방 가운데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력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